아인슈타인 박사가 상대성 원리를 발표했을 때 일입니다. 수많은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에게는 비서와 운전기사 역할을 하는 명석한 조수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지친 아인슈타인이 대학에서 강연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출발하며 조수가 농담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제가 대신하여 강의를 하면 안 될까요? 박사님의 강의를 수십 번 듣다 보니 모두 암기해 버렸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유머가 많은 사람이어서 즉시 그 조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선 아인슈타인은 학생들 사이에 끼어 구석에 앉아 있었고 조수는 강단에 올라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가 성공리에 끝났고 모두가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수 가운데 한 사람이 조목조목 따지며 질문하는데 결코 쉽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조수는 조금도 당황하는 기색 없이 빙그레 웃으면서 능청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교수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그런 유치한 질문은 저기 앉아있는 제 조수조차도 쉽게 답변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의 용기, 그의 느긋한 마음의 여유는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뒤에서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를 든든히 받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인슈타인보다도 더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번제에 필요한, 여기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였을 때에 망설임 없이 그 아들에게 이렇게 답변해 줍니다. 번제에 필요할 어린 양, 그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번제에 필요할 어린 양을 이미 준비해 놓고 기다린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만 있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염려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내 눈에 없는 것, 그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기 위하여 준비했다. 이렇게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없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한다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하는 길만이 염려 없이 근심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사가 내 눈에는 번제에 필요한 양이 안 보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셨어. 걱정하지 말고 우리 나가자 이 말입니다. 준비가 안 됐다고 염려 걱정하면서 일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했으니 나가라 이 말입니다. 현장으로 나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세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면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준비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나에게 요구할지라도 어떤 말씀을 나에게 명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살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형편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부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그걸 나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살도록 그 말씀대로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아멘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순종을 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의 판단을 앞세우고 세상을 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위에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했느냐?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겁니다. 여기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네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즉시 순종했습니다. 1절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여러분 같으면 어디 있어요? 늦잠 자겠죠. 아들을 죽이려고 가는데 번제라는 말은 각을 떠서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냥 죽이는 거 아닙니다. 칼로 각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칼로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제사 드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못해요. 근데 아브라함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생각해 보게 되면 50대 50입니다. 할 수 있는 가능성 50, 없는 가능성 50입니다. 그러나 바로 하면은 100% 순종합니다. 생각해 보고요, 기도해 보고요. 그다음 50대 50이에요. 좀 어렵고 힘들다면은 99%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멘하고 바로 순종하게 되면 100%입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면,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저것 생각하고 따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특징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떨어지면 언제나 즉시입니다. 99세는 그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합니다. 언약의 표시로 네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할 때에 그 말씀이 떨어지자 말자 그는 그날에 행했다고 말했어요. 그날에. 창세기 2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합니다.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제 쫓아내라고 합니다. 왜? 자기도 아들 낳았거든요. 안 낳았으면 쫓아내라고 하지 않겠죠? 사람은 그래요. 필요하면 붙잡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것이 사람이에요.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고 열받아가지고 남편에게 바가지 긁죠. 하갈과 이스마엘 집에서 쫓아내라.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고민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네 아내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이스마엘 집에서 쫓아내라.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쫓아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특징이에요. 왜? 모든 걸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기다린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일만 하면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한다는 사실을 그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라고 보낼 때 모세가 변명합니다. 나는 갈 수 없다고 말할 줄도 모른다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그는 책망 듣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했느냐. 자, 우리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갔더라. 그 말입니다. 말씀이 명한 대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한 것은 두 가지죠. 이삭을 제물로 삼아서, 그 다음에 장소를 정해줬잖아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이삭으로 하여금 번제를 드려라. 두 가지입니다. 그 말에 그는 순종을 하는데 여기 3절에 보게 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누구를 데리고 갔습니까? 3절에 이삭을 데리고 갔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어디를 봤어요? 그곳,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을 봤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어디에 일러준 곳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1절 9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찌르려고 합니다. 명한 대로 했습니다. 모르니까 뭐 하루길만 가고 그거 아니죠. 사흘길을 걸어간 겁니다. 왜? 하나님 그를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드린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40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을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만들었더라 그랬습니다. 성막의 모든 구조, 거기에 필요한 모든 그릇들, 또한 제사제도,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서 또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가 다 만들었더라 그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도 자기가 설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려고 명한 대로 그대로 만들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 문제들과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한다면, 성경이 원하는 대로 한다면, 일하다가 우리가 다툴 이유도 없습니다. 싸울 이유 없습니다. 일이 잘 됐느니 못 됐느니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명한 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했느냐 하면 이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말씀을 순종할 때 방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옆에 두지 않았어요. 종들과 같이 갔는데요, 아버지가 이삭을 묶어서 단위에 올려놓고 칼로 죽이려고 하면 종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만류하겠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안 데려가는 거예요. 산 밑에다가 놓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주변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 있으면 못 살아요. 왜?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려고 했때에 그들이 나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할 때 그의 종들이 나아만에게 말합니다. 선지자에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요구했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데 왜 못합니까? 하세요. 그 말 듣고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씻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할 때, 그대로 살려고 할 때 믿음 없는 사람이 있으면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상담하지 마세요. 백발백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는 신앙을 가지고 일하려고 할 때에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이 있으면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친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목사일지라도, 그 사람이 장로 권사일지라도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길에 방해할 사람이라면 말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순종합니까? 순종하는 사람은요, 이걸 버려야 돼요. 뭘 버려야 되냐면, 자,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렇게 하려면 뭘 버려야 돼요? 사람의 정과 사랑을 버려야 돼요. 사랑의 정, 사람의 사랑, 이걸 앞세우면은 어떻게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입니까? 정을 앞세우고 사랑을 앞세우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많고 정이 많은 사람은요, 절대로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사랑이 많고 정이 많은 사람은요, 사랑과 정을 앞세우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지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잘못해서도 말씀에 위배된 삶을 살아도 책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적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상처받으면 어떻게 돼? 실망하면 어떻게 돼?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돼?
그래서 못합니다. 이건 그 영혼을 죽이는 자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좋은 것 같지만 그 영혼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24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 이거 앞세우는 사람은요 자격 없어요. 목사 자격 없고 장로 권사 자격 없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를 바로 지도할 수 없는 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싫어하면 하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백세 얻은 아들이에요. 여러 명의 자녀 가운데 한 사람도 힘든데 하나밖에 없는 자녀예요. 어떻게 그 자녀에게 칼을 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사람의 정, 사람의 사랑 이런 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뭘 버려라? 자기를 버려라. 자기를 버려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육의 사람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영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순종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염려 근심 없이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순종 염려 근심 없이 없는. 왜 그렇습니까? 왜 염려 근심을 안 하죠? 양이 없는데 번제를 드리려면 양이 필요한데 왜 염려 근심을 안 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했다고 믿으니까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일하면서 염려 근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손에 가진 거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가 없어요. 그래서 염려 근심하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내 손에 없는 것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어요. 자녀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님들은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 준비해 놨어요. 자녀들이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들이 벌은 돈으로는 집장만 할 수도 없지만 그런 통장 없지만 돈이 없지만 그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결혼할 때 방준비를 위해서 부모님들은 이미 생각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까 다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모른 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일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더 큰 꿈과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준비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더 좋고 아름답고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지난주에 중국 춘화교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집이 예배당이 무너져서 우리가 그 헌금을 하기로 이렇게 광고를 드렸는데, 자 어떤 집사님 부부들이 회사를 위해서 융자를 받았는데 먼저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자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자기도 어렵죠. 어려워서 용자를 받아서 의사를 고용하는데 200만 원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또한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또한 어떤 아들은 모처럼 부모님의 어버이날 선물로 돈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볼 때 그 아들 형편으로는 좀 고금이니까 야 이게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반절 주려고 하니까 놔두세요, 쓰세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광고를 듣고 아들이 부모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거 안 썼으면 추나 교회 그 헌금으로 보내면 안 될까요? 자기 돈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 어떤 선물을 산 것보다 더 기쁨의 선물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할 때요, 누구 사람 의지 안 해요. 사람 안 바라봐요. 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에스더에 보면은 모르드가 에스더에게 말하죠.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아느냐. 만약 네가 이때에 잠잠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분명 우리를 구원할 거다. 너에게 주어진 기회 놓치지 말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거 없어 손에 잡힌 거 없어도 염려 근심 없이 우리가 그 일을 향하여 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믿음이 필요했어요. 자,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하면은 하나님이 명하신 제물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드리는데 양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지적했죠? 이삭을 지적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삭을 지적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르쳐 주겠죠. 안 가르쳐 줘요? 가르쳐 주겠죠. 하나님 번제는요 양이나 소 잡아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까? 이거 하나님 이거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설득시켜 줄 겁니다. 똑똑한 사람은 그래요. 양으로 드리면 양으로 드리고 소로 드리면 드리고 사람으로 드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밑에 사람은.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지금까지 사람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명한 일이 없어요. 그렇게 드린 일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번제할 제물을 사람으로 지정한 겁니다. 그럴 때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결박했죠. 나무에 올려놓고 1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칼로 잡으려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요 하나님 명하신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신명기 12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번제, 11조, 거제, 서원제, 낙헌 제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6장 10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다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드리라고 명하신 것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드렸어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정한 곳에 가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 분명히 말이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드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 5절, 9절에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까지 가는데 며칠 걸렸어요? 사흘 걸렸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 아닙니다. 편한 곳 아닙니다. 그보다 더 좋은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곳이 멀고 그 장소가 나쁠지라도 거기 가서 드리면 되는 겁니다. 역대상 21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인구조사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해서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합니다. 어디에 가서 드려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라.
오르나의 타작마당 정해 주었어요. 창세기 3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라. 정한 곳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정한 곳이 어디예요? 성산교회예요. 성산교회는 성산교회예요. 아무 곳이나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라 이거 소속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소속된 그 교회에 가서 드리는 거예요. 정한 곳, 멀어도 사흘 길을 걸어가세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5절을 보게 되면 예배를 드릴 때 또 방해할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멀리 했잖아요. 예배 드릴 때 방해하는 사람은 멀리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사람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다른 사람 방해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멀리 해야 돼요. 그래서 핸드폰도 꺼야 돼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특별한 일 아니고는. 참을 만큼 참아야 되는 거예요. 정 견딜 수 없어 몰라도.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남에게 방해되는 사람은 또 멀리 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2절에 보게 되면은 이삭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와서는 이삭으로 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도 좀 이상하잖아요. 자, 이삭으로 드리라고 해서 지금까지 정성을 다하여 준비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와서는 뭐라고? 이삭은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지금까지 다 준비했는데 지금 와서 그만두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죠? 그 다음에 믿음 없어서 그래요. 인간적으로 볼 때 똑똑하고 잘난 척 하는데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바보예요. 어떻게 사흘 길을 왔습니까? 제단을 쌓았죠. 나무였죠. 이삭 못 구웠어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제 마지막 순간인데 이때 와서 하나님은 이삭은 안 돼 그래서. 그럴 때 아브라함은 포기했어요.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준비했던 순양으로 드렸어요. 예배는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내가 원하는 예배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 받는 거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드리는 거지.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그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뭐라고 했어요? 몸으로 산 제사 드리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가인이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드렸지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거절했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 제물을 받았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라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1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줍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말이에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을 무서워하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선생님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하면 선생님 말하면 학생들 말 잘 들어요, 잘 안 들어요? 호랑이 선생님이 단에 서면 아이들 떠들어요, 장난해요? 떠들었다 가는데 무섭다, 두렵다, 무섭다 그런 말 잘 들어요.
그런데 무섭지 않게 생각하면은 농담으로 여겨버립니다. 말 듣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이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와 채찍을 내린다, 나에게 벌을 내린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확신한다면 무서워서라도 하기 싫어도 자기 매맞지 않기 위해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요, 이삭을 제사 드리는 번제물로 드리는 거에 하나님 뜻임을 알았을 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대로 행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일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합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뭐였어요? 이삭이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으로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는 걸 깨닫고 이삭을 버리고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오바다는 아방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일 때 오바다는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기고 보호하며 목에 살렸습니다. 왜요? 오바다는 자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바로 왕보다 아니 아합 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한 겁니다. 그는 아합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그는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주는가? 자,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8절도 말합니다. 18절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습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 사람들은 칭찬이 아니라 비난하겠죠.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일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칭찬해 줍니다. 네가 이와 같이 네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순종했으니 너 정말 잘했다. 그리고 그 순종했던 자녀로 하여금 1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녀가 번성하게 되는 복을 주마고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 보아도 이삭에게 하나님은 그런 복을 약속을 합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거다. 창세기 28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갈 것이다. 자녀가 번성하게 되는 복을 줍니다. 그리고 17절에 보게 되면 대적과 싸움에서 실패합니까? 승리합니까? 승리합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저게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녀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복받게 만들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사람 잘 만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받으며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만나는 사람 복받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너 그런 자녀를 한번 양육해 보아라, 그런 자녀로 교육해 보아라가 아니라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상을 살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중요한 거가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가 믿음으로 말한 대로 되게 했어요. 그 믿음으로 말한 대로 되게 했어요. 일을 하기 전에 믿음으로 말한 대로 하나님은 되게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다시 5절 시작. 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나 혼자 너에게 오리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러면 계획적으로 이삭을 안 죽이겠다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행동 보니까 그대로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분명히 아브라함 말했어요. 우리가 저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같이 오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대로 됐는가 안 됐나 보세요. 19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종들에게 말한 대로.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냐? 여기에 대한 해답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은요,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죽은 이삭을 살려서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룬다. 그걸 믿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이 말했죠. 내 씨를 통하여 선한 만민이 복받으리라. 그런데 아직 이삭은 이 세상에 자손을 남겨두지 않았거든요. 아직 결혼도 하는 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를 죽은다면은 하나님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이 나게 하리라 한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살려서라도 하나님 그 말씀을 분명히 이룰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게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져야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그다음 우리 밥이라. 그들이 말한 대로 두 사람은 말한 대로 가나안 땅, 그들이 말했던, 그들이 발로 밟았던 그 땅의 주인이 되었지만 우리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들과 싸울 수 없습니다. 그들은 대장부, 그들을 버리는 메뚜기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포기했던 사람은 20세 이상으로 하나도 올라가지 못했어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죠.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합니다. 그대로 말한 대로 창세기 42장 1절 9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양식 사러 와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절했거든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했어요? 꿈을 생각하고 이제야 하나님의 꿈을 이루셨구나. 형제들이 내게 절한다는 이 꿈이 이제야 이뤘구나. 말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된다면 행복하겠어, 불행하겠어? 행복도 하고 불행도 해. 아니, 행복하기 전에 먼저 죽을 수도 있어. 그죠? 행복하기 전에 먼저 죽을 수도 있어.
믿음으로 말한 대로 되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 여호와 이레 하나님 믿읍시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한다. 이미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은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했던 모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어놓고 가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셔서 승리하시고 번성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말한 대로 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삶, 복된 삶, 후회하지 않는 삶들을 살아가는 성산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